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서 있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천국의 비밀만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천국을 소유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사 달려갈 길 다 마치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옆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옆에 나란히 두고 비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이 땅의 사물들, 이 땅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 옆에 두어서 그것을 교훈 삼아 비교하면서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 그 지혜가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가 육체가 죽은 이후에 다가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은 이후에 천국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노하지 않습니다.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열정을 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없다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리 찾아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을 여러분 얼마나 침노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빼앗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칭찬받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지랖이 넓은 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 야,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이 사람은 참 아량도 많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때로는 엇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칭찬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이 땅의 사상과 이 땅의 사조가 부닥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앞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정말 비치고 속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부닥칠 뿐이기 때문에 적이 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빛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게 도움을 주고 내 편이 돼주지 않기 때문에 적이 될 수는 있어도, 내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그와 싸울 수는 있어도 그 적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몇 퍼센트도 아니는 기독교인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 주었어요. 물건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숨고 싶어서 자기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억울함을 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대신 변호해 주었어요. 이렇게 변호해 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라고 변호해 주었어요. 세상에 수없는 청년들이 세상에 풍조에 빠져서 고통하고 낙심하고 물들지만 며느리를 구할 때, 사위를 구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사위를 구하기를 원했고 며느리를 구하기를 원했어요.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르고 종교는 달라도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환경을 변화시킨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붙잡고 살아가던 것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며느리와 사위가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게 바로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해줘. 그래서 마음이 넓다고 칭찬받는 그 칭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가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일, 그 외에 권면했던 복음이 그 속에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오직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신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질 때, 그들이 그동안 그들을 적을 두고 살았지만, 그들을 미워했지만 그 속에 그들을 칭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옆에 둔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겨자씨, 누룩의 비유를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 미시나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런 거 미시나에 보게 되면 많은 작물을 한 밭에 한꺼번에 심을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작물을 심을 수 있어도 다른 작물을 섞어서 심을 수 없다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 밭에 다른 식물을 심은 거예요. 근데 그 식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 알 가지고 어떤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알을 가지고 무슨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알을 통해서 눈에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금지한 거 심었습니다. 그 하나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천국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 혼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몸된 자나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내위원들을 보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의 미소를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일들이 풀어집니다. 만약에 그들이 인상을 쓰고 여러분을 맞이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소만 지어도 가슴이 풀립니다. 여러분 인상을 쓰고 계시면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내가 뭐 저분한테 잘못된 게 없을까? 라는 걱정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 늘 억눌리고 살았습니다. 주일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겠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때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을 열어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칭찬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인사부터 하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소를 좀 지으세요. 여러분 미소를 좀 지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바탕은요, 여러분 상대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 신앙의 거울입니다. 내가 따뜻한 말을 하면 돌아오는 말이 따뜻해요. 내가 인상을 쓰면 상대방이 여러분 밝게 웃어주면 그분은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인상을 쓰면 같이 인상을 씁니다. 인사 안 하면 같이 안 합니다. 누가 자존심을 내리고 상처받길 원하겠습니까? 오늘 몸된 자라니 큰 일부터 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얘기를 통해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전에 와서 주일날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 미소 짓고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하루가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상을 쓰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그 인상 쓴 얼굴이 자꾸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걸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하고의 문제입니까? 저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오늘 몸된 재단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서로 미소 짓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몸된 재단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우리의 착한 의식을 통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그 입술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유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강단은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증거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것을 붙잡아야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큰 나무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사물을 보고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게 나무가 되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아니면 고목나무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겨자씨 이게 자라면 어떤 것을 여러분이 연상하면 되냐면 한국의 유채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유채화를요. 그건요 흔들흔들 거립니다. 바람에 흔들흔들 거려요. 근데 그것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고요? 여러분, 조그만 것이 있으면 거기에 둥지를 새들이 튼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적으로 알고 우리가 생각으로 알고 있는 그 나무의 생각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모든 씨들보다 제일 작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담배나무라는 그 나무의 씨가 이거보다 몇십 배 작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작은 씨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제일 작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표면적으로 변화가 너무너무나 크게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몸된 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가 보내신 그 일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비록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게 우리 몸된 재단 봉익주로 주님의 교회가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용받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둘째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숙해요. 성장한다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젖먹이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포용할 수 있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볼까요? 32절 보십시오.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서론적으로 말씀처럼 큰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와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눈에 보인 거 콧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만 씨앗이 새들이 와서 그곳에 둥지를 뜰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된 자단이 세상에 상처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환난과 역경이 오면 여러분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던 신명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물질적인 부분과 또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운이 막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몸부림쳐지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고통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교회는, 그런 천국을 소유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둥지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시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비춰보고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님을 우리는 금세 인식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뛰어나다고요?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한다고요? 그걸 통해서 남들을 판단하는 입장이 되는 우리들의,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붙잡고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재단이 그런 재단이 위해 여러분 생명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가족이 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족이 코로나 꽁프로 반지가 필요했어요. 저희 가족은 다 셋배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동분서주하면서 찾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근데 호에오를 가고도 얘기해 주기를 90일이 걸린대요. 90일이. 와, 이제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너 못 갈 수도 있다. 너 이 땅을 지켜라. 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고 답을 아무리 찾아도 아내하고 사모하고 계속해서 연구해 봐도 기간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근데 어느 가정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었어요. 왜 늦었냐고 보니까 그분 아드님이 셀프피를 발부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언제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90일 있다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가자마자 당장 받았대요. 그게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냐 물어봤어요. 그 방법대로 했어요. 처음에 꼬여가서 시리아를 주고 꽁프란지를 가져가다가 산타 아마르는 곳에 찾아갔어요. 저희 집에서 1시간이 걸려요. 가서 기다리면 나온대요. 뜨리아쟁을 갔어요. 생야를 주더라고요. 마음에 안정됐어요. 아, 이제는 받는구나.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됐어요. 이게 정말 담당자가 받아서 줄까? 근데 가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확인만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셋배비를 줘요. 돌아오면서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복음을 모르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들을 쪼아대는 거예요. 너 못 간다. 너 안 된다. 너는 이 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갔다 올 테니까 너는 가야 될 운명이 아닌가 보다 라까지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복음 때문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데 내 옆에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얘기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상대방이 그를 통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만 합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된 재단이 정말 생명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생명이 계십니까? 생명을 붙잡고 사십니까?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붙잡고 사신다면 왜 그것을 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신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신한 일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살아나는 우리 몸된 재단, 우리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여러분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셋째는 여러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면 상대방을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향을 끼쳐요. 우리는요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구체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옆에 있는 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미래인 일, 1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오늘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비록 미래일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에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한 줄 알아. 모든 염려 주께 맡기는 삶을 살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의해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조급함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만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에요. 미천한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서말이라는 그 가루를 부풀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살아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녀도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수험삼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깜깜 무소식이었어요. 내 자녀가 가스실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내신다면, 회복시켜 주신다면, 광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해도 자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어요.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잡고 그런 원망과 불평이 수없이 많아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 감옥에 있는 순간에 태양빛으로 오는 그 먼지를 보았어요. 태양빛에 그 창 틈으로 들어오는 그 태양 빛살 속에서 먼지를 바라볼 때 그 속에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어요. 휘황찬란한 그 먼지 속에, 움직이는 그 먼지 속에 자기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돼요. 감사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가 담당이 되어서 자기 동족들을 가스실로 데려갈 수밖에 없고 화장터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벽돌 틈 속에서 자라나는 조그만 새싹들이었어요. 그 새싹을 바라보며 그동안 보였지 않았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삶에 그 바위 틈 속에서 그 단단한 속에서 자라나는 그 새싹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있다면 나도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큰 것을 바라보며 원망했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고통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으로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바위 틈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싹을 품으시는 생명을 주셨을 때 그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틈 속에 생명이 싹트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있으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된 자단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서로에게 인사도 잘하고 서로 칭찬하고 미소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 삶의 신앙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오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부터 존중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아주 미천하고 작은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그만한 어떠한 삶의 미천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랍니다. 생명기이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봉해지로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작은 밀알 하나가 썩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작은 밀알이 뭡니까? 작은 씨앗이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들 손가락이 작고 나소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몸된 자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붙잡고 넉넉히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 통해서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붙잡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십자가의 도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드릴까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라고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29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성찬 예식 드리겠습니다. 마음도 없고 거룩하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이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다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만나이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기념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위에 찢기시고 우리의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먹거나 마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정한 마음을 달라고, 죄를 먹거나 마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적은 없으십니까?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면서 당장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가 찔리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오늘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멀리 있고 내 욕심과 내 과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내 몸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나와 늘 적으로 그들을 판단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건만 우리를 살리셨건만 은혜 가운데 있건만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몸된 제단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념하신 것 봤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시고 여러분 잠시 기다리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같이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상상 못하는 배신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엄두도 나지 않았던 많은 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억눌리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셨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고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신 은혜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숨을 다하여 피 흘리까지 싸워 승리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다 마치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받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육비고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세요.
좋으신 하나님, 분잔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평생 동안 예배로 드리며 살아왔지만 가장 핵심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에 들어오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의지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만 이곳에 부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그 보혈의 피가 있기에 성소에 들어오는 수 있는 담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의지하며 끝까지 사죄의 은총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목마르다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라. 끝까지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이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뜻이라면 내 삶에 해가 된다 할지라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다 마지막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 증거하다 달려갈 길 다 마치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은혜 깨닫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믿음이 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준비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세요. 우리 한번 양쪽 분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기념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를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거 붙잡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변화가 일어나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 거짓이라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정말 주 안에 한 형제된 우리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저주하고 나의 적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줄 알지만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은혜 깨닫고 사랑하며 끝까지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몸된 자단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행을 떠나시는 우리 신집사님, 김권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2개월 동안 체류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원장님, 집사님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님을 뵙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집사님 여행 중에 계시다 돌아오시고 우리 김권사님도 한국에서 있다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 약속 그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들의 창고에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뿐만 아니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이 큰 자로 감사로 제사드리는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협력하는 선교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마음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봉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 손손들이 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죄도 많고 병도 많은 세상 속에서 죄와 병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위원회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도 운전을 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이름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생명을 붙잡고 변화가 일어나사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칭찬받기며 이웃에게 칭찬받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재단과 환우들 위해 또 여행을 떠나고 돌아온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